이 시간에 저희들이 창세기 34장, 35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4장과 35장은 이제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그 삼촌의 집에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런데 오는 도중에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와의 그런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서 야곱하고 서로 화목하게끔 그렇게 이끄셨죠. 그리고 와서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의 딸이었던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거짓 약속을 해서 그들의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오라.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장에는 가면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모든 야곱이 그러한 살인사건,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또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십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35장에 보면 세 명의 죽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이제 거기에서 드보라라는 그런 유모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180세에 죽는 장면이 세 곳에서 걸쳐 35장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줄거리를 가지고 몇 가지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4장 1절에 보니까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그런데 히위 족속 중 하모리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강간을 한 것이죠. 세겜이라는 이 주장의 아들이 아마 디나를 강간하고 또 디나를 너무나 3절에 보니까 연연했다라고 말하죠.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해서 너무너무나 디나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라고 추장인 하몰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 세겜은 아마 존귀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집안에서. 그래서 이 하몰의 그 아버지는 이 세겜 그 아들의 말을 다 듣는, 아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신뢰하는 또 똑똑한 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런 디나를 강간하고 또 그를 아래로 맡게 해달라고 막 조르고 하니까 이제 찾아옵니다. 그렇게 하마 해서 찾아와서 결혼을 하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디나의 나이가 아마 열 몇 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그때 이제 다음에 죽게 되는데요. 다음에 베델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데 그 라헬이 그때 나이가 한 50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나이가 아마 12여 세,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 있으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미 거기서 나온 지가 약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한 15, 16세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그 소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끼웃거리다가 몰래 납치를 당해서 이렇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큰일을 당했는데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상황상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다 목축을 떠나고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 때까지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것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몰하고 이 세겜이 막 쫓아와서 결혼을 하자라고, 딸을 달라라고, 막 세겜은 막 모든 걸 다 주겠다, 혼수감으로 다 주겠다, 요구만 해라 하면서 단지 그 딸 아이만, 디나만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디나는 아름다웠을 거고요,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이 아들 중에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계획을 합니다. 음모를 꾸미죠. 왜냐하면은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서로 통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통혼만 아니 할례만 받는다면은 허락하겠다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표시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어떤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적인 복수나 또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야곱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지만은 그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음모를 꾸면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저주를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49장에서 아들들에 대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될 때요,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분노해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들이지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치 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것은 우상에 불과하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와 이 시몬과 레위가 이 할례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그러한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이제는 통혼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것을 그들이 거부할 만도 한데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또 뭔가 꿍꿍이 속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음에 나타나는데, 자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요, 할례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원래 할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는 것이 할례인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23절,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들이 우리가 통혼하고 하면은, 그들이 이거에 정착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볼 거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개인적인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에 붙잡히게 됩니다. 원래 세상의 흐름이 그렇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점점 앞으로 세 가지 사랑이 나타나죠. 하나님 사랑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쾌락주의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건 내가 봤다. 지금 양떼들 소떼들 엄청나게 많다. 그것이 우리가 통원하면은 우리 것이 되지 않냐 하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게 다 동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요 할례를 받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니까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결국은요. 그래서 여러분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으로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두 명이 가서 죽였겠습니까? 두 명이 죽인 게 아니고요. 그 두 명이 이제 주동을 해서 이제 집에 있는 모든 뭐 하인들, 종들, 그 사병들을 데리고 갔겠죠.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3일째 되니까 이제 아파할 때에 가서 다 죽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것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도 예수를 믿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겜의 이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과 함께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 목적이 같을 때, 뜻이 같을 때 끝까지 동행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이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그리고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똑같은 구문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 자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을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임을 알게 되죠. 결국 오늘 할례를 받은 이유가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요구하는 또 야곱의 아들들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했고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 세겜의 그러한 족속들이 그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모습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도움과 풍요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단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세겜만 죽이면 되지 왜 다른 사람도 다 죽였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족 사이입니다. 한 명을 죽였다 그러면 야단나죠. 그 숫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금방 쳐들어가고 복수하고 이게 두려워서요.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또 그것만 죽였으면 될지 또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됐죠. 근데 27절에는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두 명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같이
이제 동조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주동적이었고 나머지 아들들도 동조했음을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래서 훔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훔쳐와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모든 재물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아요. 종을 삼으려고 이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집 속에 있는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수하게 디나를 위한 디나 그 강간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만 복수하고 나오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요. 이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면 노력하고 물질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포로를 잡아서 끌고 오는 겁니다. 이런 규모로 봐서 그때 야곱이 거느리고 있던 그런 사병 또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어떤 범위가 그 종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지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알게 합니다. 어쨌든 이것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것을 그들이 막 분노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 그런데 이것이 악취가 나서 그것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함의 그런 아들이었던 가나안 그런 족속들이 그곳에 다 있었죠. 히 족속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나안 족속들, 여기서 브리스 족속들, 그 모두에게 악취가 나게 돼서 이제 그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끌고 오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너희들이 악취를 풍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밀듯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순간까지 지금 가버렸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행위에 대한 대가를 세상으로부터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지금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처음에는 복수심에서 시작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악한 그런 정욕이 생겨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강도짓을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놓고 보니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이게 바로 택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이 그러면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면서 쫓아오십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3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가 회복돼야지만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됨을 하나님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가 나에게 약속한 그곳, 나를 찾아서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은 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야곱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아 있던 그가, 이제는 두려워 떨고 있던 그가 마음으로부터 힘을 얻고 일어나면서 모든 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희들은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여러분요. 2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 물론 여기에는 라헬이 훔쳐왔던 드라빔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것도 다 버리라. 그곳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노략질했겠죠. 다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결케 하라.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옷을 바꿔 입으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옷의 의미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이제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땅에 옷을 벗어버리고 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벗어야 될 것 11가지하고 입어야 될 것 11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땅의 지체를 입지 말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그 위의 것을 입어야 될 11가지는 첫째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 사랑, 평강, 감사, 말씀, 그리고 예수의 이름, 이 11가지를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의복을 바꿔라. 새롭게 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떻게 올라가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독을 품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동해요? 습격할지 모르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요.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에 크게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다. 저들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람들로 부들부들 떨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세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는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사고, 자기의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이것을 말씀 아래에 두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의 사고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죽기까지라는 뜻이죠. 내가 내려놓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래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의미는 원래 그때 당시에 형벌은 십자가에 질 사람은 자기가 자기 십자가 지고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죽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고리가 왜 나올까요? 귀고리가 왜 귀고리를 다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게 했을까요? 물론 귀고리 금으로 된 겁니다. 금 귀고리가 되죠. 여러분 이때 귀고리는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그 악귀를 물리치고 행운이 온다라는 그런 어떤 주문이나 신상을 거기다 새깁니다. 귀고리에다가. 그래서 이 귀고리는 그때 당시에는 부적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귀고리를
다 떼어내게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나무 아래 묶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뭐라고 그걸 부르냐면은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베델이 하나님, 이걸 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명령해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 베델 부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갈등이 있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또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삶의 예배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기묘자, 또 모사 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예배를 먼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갑자기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가 리브가의 유모였는데 그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베델에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장사하고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라고 얘기했죠. 알론 바굿이다라는 뜻은 이 상수리 곡함, 울었다라는 거죠. 심히 통곡하는 상수리라 뭐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드보라가 죽었는데 너무너무 야곱이 슬퍼했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슬펐다라는 거죠. 이것은 드보라와 또 야곱의 관계가 정말로 이렇게 친밀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리브가에 죽었다라는 내용이 없는데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내용은 여기에 기록이 되고 이것 때문에 통곡하고 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유모였지만은 여기에 기록해놓고 또 많은 야곱을 하여금 고글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자로 하여금 이 사람이 누구지라고 보게끔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지고 많은 이들이 추측합니다. 드보라가 리브가가 언제 죽었을까? 이전이었을까? 이후일까? 이건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리브가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해야 점이 맞는데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이 없고요. 그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만 이렇게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레아가 언제 죽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요. 단지 레아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더라, 이것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그중에 리브가가 이미 죽고 그리고 이 야곱이 그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함께 모시고 와서 함께 동행하다가 이곳에서 죽어서 너무 슬퍼서 이곳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알론 바굿,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추측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나이가 많았겠죠, 물론. 그런데 이곳에서 죽고 이곳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야곱을 이렇게 세우면서 언약을 줍니다.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받았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에르샤다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내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주고 이삭에게 준 이 땅을 내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넘기는, 그리고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옛날에 암기했던, 또 옛날에 붙들었던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항구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이 야곱에게 와서 잊을만 하면은 와서 말씀을 하고 그를 이끌면서 이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야곱에게 와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나는 너에게 준다 하면서 너로 하여금 이제는 큰 민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격려하고 이끕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6절로 넘어가니까요, 또 한 명이 죽게 되는데요, 그 라헬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요, 난산을 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되죠. 베노니, 그러면 슬픔의 아들. 원래 이 베가 바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요. 그래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되죠.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바꿔서 베냐민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죽게 됩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50세쯤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사랑해도요, 하나님이 불러가면은 불러갑니다. 라헬을 아무리 사랑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시간이 다 됐다 하고 그의 영혼을 취하면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당장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했다라고 부르면은 우리도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35장 가운데 3명이 죽게 돼요. 드보라는 나이 많아서 죽게 되고요. 또 너무나 사랑했고 그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느꼈던 유모였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했던 그런 드보라였죠. 아무리 사랑했어도 드보라도 죽고요.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그렇게 또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길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진짜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 르우벤이 그때 한 20세 전후 됐을 텐데요, 아버지의 첩 비라하고 동침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젊은 르우벤이었기 때문에 충동적인 행위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행위는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짓밟는 패륜적이고 수치스러운 범죄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다음에 야곱이 르우벤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9장에 가서는 야곱이 이걸 알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잠깐 49장을 좀 보겠습니다. 49장에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또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3절에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핑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때가 지금 야곱의 나이가 지금 120세 정도 됐죠. 다음에 이삭이 죽을 때 180세였으니까 120세 정도 됐는데요. 그리고 야곱이 다음에 죽게 될 때 147세에 죽게 되죠. 그런데 그때까지요. 이 르벤이 이 행했던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그대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르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그러니 너는 이제는 탁월하지도 못할 것이고 하면서 이 장자로서의 그러한 탁월함 그리고 그가 위풍이 있었고 힘이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르벤은 장자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아무리 다음에 만회하려고 해도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로 그와 같더니 넘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9장을 이미 봤으니까요. 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아까 분노하면서 행했던 세겜에서 행했던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분노로 노여움으로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들에게도 역시 저주를 내렸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결국 여러분 이삭의 집으로 간 사람은 야곱입니다.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이삭의 가문을 잇는 것은 야곱이죠. 장자였던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팔아서 망령된 자로 되었고요. 그래서 마브레로 갑니다. 이제 이삭하고 합해집니다. 얼마를 살았는지는 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리고 이삭이 헤브론에 가서 이제 이삭을 만나고요. 이삭이 죽게 됩니다. 자, 28절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0세에 죽게 됩니다. 눈이 멀어서 내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에스한테 사냥해 가지고 와라. 내가 널 축복하겠다. 마음껏 먹고. 그렇게 말한 지가 약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40몇 년이 더 되죠. 그 이후로 눈이 먼 채 어쨌든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180세에 죽게 되는데요. 자, 29절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이제 세일산에 살고 있었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세 명의 죽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임을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겸손히 동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존귀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특히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지고 장난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핑계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리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할례 받은 거룩한 자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